이어령이라는 교수님 아시죠?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교수님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길 잃은 양은 자기 자신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고 지평선을 보았네. 목자의 엉덩이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목자를 바라본 거지. 그러다 길을 잃어버린 거야. 남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면서 길 잃지 않은 사람과 길을 찾다 헤매본 사람 중 누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길을 잃은 양은 그런 존재라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려서 무작정 헤매고 또 모험하다가 돌아온 사람을 흔히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길을 잃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양은 우리 안에서 길을 잃고 어떤 양은 우리 밖에서 길을 잃지요.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고 그 인생을 선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철학적인데요. 설교 제목 여러분 아세요? 인생 낳고 살고 죽다. 한번 해볼까요? 낳고 살고 죽다. 네, 가만히 인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저것 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모두 떼고 나면 남는 게 딱 이 세 가지죠. 낳고 살고 죽다. 우리도 이렇게 무덤에 가면 그 묘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묘비를 세우는데 묘비에 써 있는 게 뭐예요? 몇 년도에 낳고 몇 년 살고 몇 년도에 죽었다. 이거 남잖아요. 낳고 살고 죽다.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인생의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인생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또 자신의 길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물학자로 유명한 최재천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출산의 기쁨과 아픔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배우 하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이 있다. 여자 배우가 되려면, 유명한 여자 배우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이 있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애 낳는 연기를 한다는 것이다. 한다 하는 여배우 치고 영화 속에서 애 한 번 안 낳고 그냥 유명해진 이가 있을까 싶다. 출산 연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아본 배우든 아니든 간에 땀이 범벅이 되어 있는 대로 악을 써야 하는 그 끔찍한 연기를 해내야 한다.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해서 국제영화제에서 큼직한 상을 거머쥔 배우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그죠? 강수연. 그죠? 강수연은 배우잖아요. 이 출산은 예나 지금이나 경이로우면서도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이 죽음과 가깝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죽음과 생명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16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지금 애를 낳다가 좀 죽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등남한다는 소리인 거 보니까 애가 지금 거꾸로 나오고 있는 거지. 그죠? 애가 지금 거꾸로 나오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길을 떠났습니다.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난산이었지요. 겨우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은 그 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다시 낳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죽고 만 겁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이를 낳다가 겪은 해산의 고통과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그런 이름이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 아이를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또 매우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오른손에는 귀하고 소중하고 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 있는 아들, 또 귀한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은 아이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베논이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어미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죽는다고 아이 이름을 갖다가 슬픔의 아들, 야 슬픔아 슬픔아 이래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논이 슬픔의 아리라고 불렀던 이 라헬의 심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얻었지만 정작 자신은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막 이제 흔히 말로 이제 그죠? 천사가 와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때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베논이라고 부른 것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중한 아이에게 남겨줄 것이 슬픔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죠? 어미는 자식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슬픔밖에 없다는 생각에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에게 남은 것은 슬픔이지요. 어미가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어미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를 한탄하며 지은 이름이 베논이입니다. 아이에게는 한없이 부담스럽고 슬픈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야곱은 그래서 아이에게 슬픔을 선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 그죠? 매우 긍정적이고 또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아이인 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향한 마음을 아들 베냐민에게 모두 담아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하곤 하지요. 너 같은 것이 왜 태어나가지고 또 니를 낳을 마음이 없었는데 딱 둘째까지만 낳고 안 낳으려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심하게 네가 진짜 니 됐다 소리 듣고 내가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져가지고 그 말을 그냥 막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게 하신단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아이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 내뱉곤 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낳은 정이 있어서 어떻게든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요즘 어느 날은 그런 부모의 정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각종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요. 감당할 수 없는 아이를 낳고는 그저 여간방에 버리고 가고 또 심지어는 그 어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그 창문으로 던져버렸다는 거. 그런 뉴스로 최근에 나오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런 유기와 살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뭐 어떤 것이든 소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은 더욱 소중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그 생명을 통해 펼쳐지게 될 가능성 때문이죠. 어떤 모양, 어떤 형편으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그 가능성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살아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나 또 죽음의 불구덩이에서 간신히 살아난 아이가 성장해서 다른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을 번식하는 부모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오체 불만족, 팔, 다리 다 끊어진 채로 없는 채로 태어난 그런 이 사람이 그죠? 왜 살아가야 되느냐 고민하던 그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실망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생명이 태어났다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또 다른 소금과 빛의 모습이지요. 라헬은 죽어가며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살아있는 아이의 그 가능성을 보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자녀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녀에게 혹시 베논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그죠?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밖에 못하나? 그거밖에 못하나? 아이고, 왜 그래 됐나 하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베논이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처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기회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어린 생명을 어떤 이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 변혼이라고 부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에 있는 그 이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돕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에브랏 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에델 망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에델 망대라는 건 높이 쌓은 이런 이제 멀리 내다보는 그런 망대를 말하지요. 이 가축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세워놓은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있다라는 것은 이 그 들판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까지 이렇게 가축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망대에서 이렇게 멀리 내다볼 만큼 넓은 그런 목초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죠. 이 루벤의 이 부끄러운 행동은 성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빌하는 어떤 면에서 배다는 어머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야곱의 첩이니까. 배다는 어머니예요. 근데 루벤은 자신의 그 장자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레아가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라헬의 몸종까지 그렇게 사랑할까봐 이 루벤이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첩을 취했고 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취합니다. 또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여자인 아비삭을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고대에 어떤 남자의 배우자나 첩을 취하는 것은 그 남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계승자가 되는 것, 즉 장자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로서 12형제의 장남인 루벤은 자신의 죄로 훗날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각자 한 명씩 불러서 축복하는데 당연히 장남이 장자의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박탈해 버립니다. 야곱이 오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루벤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루벤의 행동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루벤의 행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못된 거지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루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루벤의 마음에 있었던 욕망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루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거 목사님 나 욕심 없습니다 하는 사람, 여러분 욕심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욕심이 없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건 욕심이 있어요. 선한 마음에서 오는 욕심이든 악한 욕심이든 욕심은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욕심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욕심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욕심이 결국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즉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이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욕심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이 왜곡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목사님 욕심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욕심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죽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장이 벌떡벌떡 뛰듯이 욕심도 심장이 뛰는 한 벌떡벌떡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단지 욕심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좀 달라졌지요. 심장이 뛰어야 살듯이 욕심도 뛰어야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삶은 욕망하는 것이다. 욕심내는 것이다. 욕망하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말이고 욕망을 느끼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삶이고 인생입니다. 삶에는 이 두 종류의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욕망이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욕망 있죠. 또 하나는 악한 욕망.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악을 도모하게 되는 욕망입니다. 선한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끝없는 욕망이 우리 속에 쉬지 않고 일고 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바로 선한 욕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한 욕망 품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욕심을 내는 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섬겨봐야 되겠다, 내가 이래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거, 그거 다 욕망이거든요. 그 선한 욕심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선한 욕심 때문에 나쁜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남자들이 아내에게 청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아내가 될 사람을 향해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 때문에 이 한 여자에 대한 선한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다른 여자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여자가 될, 아내가 될 여자를 남자의 그 애정이,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다른 것에 대한 겁으로 나타나죠. 그러므로 욕심을 이기려면 더 좋은 선한 열망이, 또 선한 욕망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욕망은 진실한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욕망을 품으면 욕심에서 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초연함을 극대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욕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선한 욕망이 많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초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갈 때 먹는 것, 입는 것, 명예, 온갖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 초연하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연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전에 가졌던 욕심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사모하자. 그죠? 그리스도를 얻고 싶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 것은 이거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내게 가치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죠? 초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자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기암 이 환자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님의 사정을 듣고는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니 곧 죽을까봐 죽기 싫어서 오신 이 환자에게 사나 죽으나 이러면서 이런 이 겁없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환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 될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병 낫기 위해 기도하라 소리를 안 하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던 이 환자분은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껏 암덩어리 때문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데 그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선배 목사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네,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참 부럽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가 지금 남은 인생이 뭐 몇 년이냐 남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가능성이 있어요. 내 남은 이 시간 동안 내가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그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욕망을 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처럼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또한 죽음이 나옵니다. 첫째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고 둘째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황망한 죽음이죠. 생각지도 못했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으니까요. 이삭의 죽음은 천수를 누린 죽음입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슬픔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다가 죽은 라헬을 생각할 때 야곱의 마음은 아마도 무너졌겠지요. 이삭은 또한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었습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을 다 산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은 라헬도 기운을 다하여 죽은 이삭도 모두 다 인생의 종착점에서 죽은 겁니다. 갑작스럽게 죽은 라헬도 180년이라는 오래 산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생의 종착점까지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합니까?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이든 오래 살다가 죽는 죽음이든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글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수양관에서 이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기 전에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 페이스북에다가 간략하게 썼습니다. 주님이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면 네, 그것이 제게는 더 복된 일입니다. 라고 응답할 믿음을 품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얼마 후에 어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 7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려고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이 전이된 암 때문에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답글을 쓴 거죠. 목사님, 저는 항암 치료 후에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힘든데 나랑 같이 가겠니?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면 늘 제 마음에는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두들대고 납니다. 목사님, 언제쯤이면 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읽고는 이 목사님이 아차 싶었답니다. 서둘러 그 집사님에게 답글을 썼습니다. 제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행복보다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니,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니는 왜 그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노? 그 좋은 천국 얼른 가라. 그죠?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놀리듯이 막 이렇게 비꼬는단 말이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진실로 믿는다면 때가 되었다 싶을 때 기쁘게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다 채울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생명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것은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지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삶과 죽음이라는, 내가 더 살아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죽어도 영광인데 죽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하는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믿음이 없어도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 까이껏 이러면서 하나뿐인 인생인데 하고는 막 살다가 죽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막 분신 자살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오늘 믿음이 있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요.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흔들리지 않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다고 뺄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구원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다 이야기하니까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면 영원한 나라가 기다려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상을 받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떻게 살며 준비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보혈로서 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 주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아, 죄송한데요. 아직 몇 가지 다 못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누는 이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 이것은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 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순교하셨는데요. 그는 26살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26년을 이 땅에서 살았죠. 참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성경책에 자기가 살아온 그 삶 속에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남김없이 드리리라. No reserve, 남김없이 드리리라. No retreat,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후퇴하지 않겠다. No regret,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남김없이 드리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비록 짧은 인생을 살며 제대로 인생과 선교사에게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물러서지 않고 후회 없이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던 거지요.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 낳고 살고 죽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낳고 살고 죽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낳고 살고 죽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은 가능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남김없이, 또 후퇴함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